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좋으신가요? 정말이신가요?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 추천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아직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축복을 아직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맛집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자신 있게 하잖아요. 확신에 가득 차서 이건 진짜야.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 돼. 이렇게 먹어만 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하죠. 맛집을 추천하는데 내 입맛에는 괜찮은데 너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애초에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맛집에 큰 감동을 안 받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맛집을 발견한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살기가 가득해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인생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인생이 되었고요. 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스스로 가치는 존재가 되어보려고 발버둥 치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거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줄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그런 스펙, 수많은 지식들, 사회적 지위 등 그런 것을 의존했던 인생에서, 그거 없어질까 벌벌 두려워 떨던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누가 나를 무시하던 말던, 내가 가난하던 부요하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가장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인생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믿음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다 돈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맞을까? 이게 될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복음의 능력도 경험해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서 승부를 내본 사람은요 깨닫습니다. 와, 믿음으로 사니까 이게 되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이제 떠났다가 한 번은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거기서 죽음을 면하려고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 아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더러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산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수많은 추억이 쌓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바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한 사건, 사실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서 날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셨고 그게 이삭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고 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더라도 그 상속자로 삼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고 아브라함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배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예배하기로 선택하셨던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를 많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숙사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501호에 살고 있는데요. TMI죠. 근데 이제 룸메들과 저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기 초에 저희가 좀 많이 방학 때 많이 친해져서 저희가 이게 같이 예배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4번, 3번씩 예배를 하자. 왜 그렇게 했냐? 예배 함께 저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럴 때 또 서로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룸메들끼리 자발적으로 이제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가 바빠지고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가 좀 뜸해졌습니다. 근데 그쯤에 이제 룸메들이 저보다 동생인 룸메 2명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서로 좀 안 맞았던 거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갖고 또 그 남자들 아시잖아요. 말 안 하는 거, 그냥 삐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갈등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예배를 놓쳤구나. 우리 다시 예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룸메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예배하자. 어쩌겠습니까? 형이 하자는데 동생이 그죠 따라야겠죠. 그래서 같이 다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했고, 예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둘이 막 이제 이렇게 거의 맞짱을 뜰 뻔하다가 다 감사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하면 모든 관계가 즉시로 회복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 제 안에는 뭐가 쌓일까요? 아, 진짜 예배할 때 사람이 회복되는구나. 예배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서로가 화목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구나. 또 그런 믿음이 제 안에 더 자라나겠죠. 그럼 저는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의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의 가운데 만나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믿음의 도전은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다른 시간에 절대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실 겁니다.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기도 했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믿음의 도전은요, 여러분의 직업과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진로, 나의 직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건 뭘까요? 그건 먼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왜 하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 회사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계십니까? 그 학교를 왜 가십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왜 이를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삶입니다. 나의 진로를 통해,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일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나의 관점을 아예 다르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한 농아인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말을 못 하셔서 수화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도 장애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아니, 비장애인도 힘든 개척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막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은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한 후에 그 밑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그 모토가 뭐냐? 음식 하나하나를 만들 때 주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만들자라는 비전을 공유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식당은 엄청나게 잘 됐고 주변에 청소년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다른 분점도 내게 됐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때 잠깐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반찬 배달 사업까지 확장되었다고 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됐다라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냐? 처음에 그 장애인 단체를 들어오도록 반대했던 주변 상인들이요, 오히려 그 장애인분들과 함께 마을을 위해 함께 봉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통해, 나의 진로와 나의 일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믿음의 도전은요, 청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에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은요, 성경적 결혼은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통해,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배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며 또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나의 연애, 결혼, 이것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하는 구원, 어그러진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 참된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 등 죄와 악으로 물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봅시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간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어봅시다. 나의 진로와 직업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드립시다. 나의 연애와 결혼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 예수님 믿으면 후회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